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부 때 이제 여호수아서로 치고 들어오시면서 제가 갈 곳을 잃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왜냐하면 교회 또 이제 이전과도 맞물리고 또 교회 비전과도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성도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 요 이야기를 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망의 트롤리지 마지막 편입니다. 소망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봐야 저 김전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냥.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근데 다 까먹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망각의 은사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어떤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다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한 달 전에 다 설교했는데 다 처음 듣는 것 같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 망각의 은사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아마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죽은 자들 제외하고는 작은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보통은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LPD, LP다. 또 무슨 외계어를 하냐? 그게 아니라 희망을 넘어선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소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넘어선 희망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로마서 4장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을 딱 넘어와요. 자, 그런데 그런 소망,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른 종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되어지느냐? 그냥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환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환난은 인내. 그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죠?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딱 한 달 전이더라고요. 네. 환난은 인내. 인내는 뭐죠? 버티는 힘. 인내는 버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뭐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환난인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버티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연단. 그 연단이 뭐죠? 연단은 도키맨이라는 건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신앙의 나이테가 생긴다고.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기면 그 버티는 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흔적이 생깁니다. 그렇게 신앙의 나이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죠? 그래서 다시 소망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자,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유익은 뭐죠? 큰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넘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거 목사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그거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근데 그 환난을 지나가다 보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그 약속이 확인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환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로마서 5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만약에 제가 제식 형제님을 이제 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식 형제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뾰로롱 바꿔가지고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전화하고 막 밥 먹자 막 그러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제식 형제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실까요? 그렇죠.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그게 바로 환란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로또처럼.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뾰로롱 바꿔가지고 갑자기 막 불붙은 바 돼가지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게 좁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임원이 이제 회장이 이제 청년부 회장이 저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 진경자매님 이제 새로운 회장이 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뭐 좀 숨습니까? 앞에 이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경자매님이 여러 가지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했죠?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 기도했잖아. 그죠? 네,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라고. 진경자매님이 이제 공동체를 섬겨 나가면서 다른 데는 회장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회장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네. 너무너무 피곤하고 사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그냥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여러분들이 딱 로마서 4장에서 5장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가 소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또 그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요 말을 좀 바꾸면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가? 그 자녀와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넘어선 소망, 희망을 넘어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로마서 5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5장을 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왜냐?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오늘 김진순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마치죠. 다 끝나야 마치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과정을 넘어서고 나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다 아는 이야기라서 빨리 결론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꿈꾸며 그것을 품으며 그것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들 품으며 살아가잖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소망의 양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하는 소망이 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는 과정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그 궁극적인 소망이 뭔데? 그 궁극적인 소망이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궁극적인 소망이 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5장의 결론이에요. 자,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혹시 실수하실까봐 빨간색으로 색칠까지 해놨습니다. 생명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 뭐죠? 영생이요, 영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궁극적인 소망이다 라고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영생입니까? 왜 궁극적인 소망이 영생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셔야 설교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죠?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물어봐야지. 왜 영생이 그러면 궁극적인 소망일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들으면 꽤나 재미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설교는 아주 재밌지 않아요. 설교가 재밌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개그 콘서트 가서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진 않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쏠쏠합니다.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아주 재미있지는 않은데 이게 뭔가 또 이해도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뭔가 새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영생일까?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생일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죽지 않고 목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저주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0년, 200년까지는 목사 오케이. 근데 1000년, 2000년, 10,000년, 20,000년 목사 막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막 수련회 한 번 하고 났더니 막 이거는 도저히 대전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련회는 10,000년, 20,000년, 30,000년, 40,000년 무한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영생을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노영 집사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순댓국. 네. 그래요. 순댓국을 한 10년만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 그래요. 순댓국을 한 300만 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대는 그것보다 더 됩니다. 그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부분이잖아요. 300만 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한 100만 년 살아도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려요. 그럼 그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영생이 과연 우리 가운데 축복일까?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하는 소망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좀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이 중요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달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사실은 안 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겠죠.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경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진되어져 가지고 막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한량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광 즐거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게 만들고 싶어서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튕겨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한한 생명이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게 만드셔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셔서 다른 존재로 빚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 가운데 막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로 안 들립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감각이 없거든요. 우리는 뭘로 즐거워하죠? 뭘로 즐거워하냐 하면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그 감각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즐거운 거, 내 몸이 편안한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너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경험할 때 있죠.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경험하잖아요. 예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오면
이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잖아요. 막 갑자기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막 나오는데 막 또 표정 웃고 있어. 이게 뭐야? 눈물을 막 흘리는데 막 웃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모습이구나. 그래요. 우리도 근데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뒤에 항상 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뒷모습 보면서 있으면 정말로 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구나. 저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몰아놓고 이제 가둬놓고 이제 하나님 때리시는 거잖아요. 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 나라 경험해라 그러는데 거기서 경험 못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 우리가 그때 다 경험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절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즐거움, 차원이 다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영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 21절이 우리 가운데 결론을 내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래서 눈이 떴어요. 신앙의 눈이 떠져가지고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죠? 기업의 풍성함. 영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기업의 풍성함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는 이 풍성한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는 그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요. 그 만족이 뭔지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 즐거움들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졌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영생을 주시면 되는데 왜 영생을 안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아담이 그렇게 죄지었을 때 야 임마 그러지 마 그러고 나가지고 딱 한 개 혼내고 나서 대신 내가 영원한 생명이 뭔지 보여줄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 이게 뭔가 건너뛰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이어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로마서 보니까 21절까지 오는데 절수가 많아요. 그 말은 뭐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성화라는 것은 과정 중입니다. 여러분은 공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온전한 사람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근데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죠. 저도 받습니다. 목사라고 안 받을까요? 답답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사 중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상처 줬어.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공사 중이다. 자, 맞아, 공사 중이야. 바꾸고 있어. 리모델링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게 이렇게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영생으로 이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로마서 5장이 설명하는 방식이 딱 요겁니다. 두 명의 대표가 있대요. 한 명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죄가 무엇과 연결이 되죠? 죽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게 뭔가 이제 논쟁을 하다가 아버지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정죄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네, 혼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았겠죠. 영원히 살 수 있겠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1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대표가 왔어요. 그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라고 지금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의 실력과 아담의 능력과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그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림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역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런 실력이 없구나. 우리는 불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영생을 주어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루한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삽입해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삽입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아무도 감격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설교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다른 어떤 양상에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뭐죠? 환난과 인내, 인내와 연단,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론을 알면 뭐가 중요하죠?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까? 아셨잖아요, 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작동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설교를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소유하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했대요. 거듭나는 게 뭐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자궁 속으로 기어 들어가니 많이 니고데모 같은 질문하지 마시고, 자, 뭐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품는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소망,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 그렇죠. 뭐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소망이 살아있으면 뭐 어떤 느낌일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반대 개념을 좀 생각해보면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잡아갈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반대 개념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을 설명할 때 다윗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죠? 엘리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 대조하잖아요. 다윗과 누굴 대조하죠? 골리앗. 또 다윗과 누굴 대조해요? 사울 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왕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그냥 민주자매님한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민주자매님이 어떻죠? 물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뭔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걸 훈련받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들. 네.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구약에서 믿음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죠? 너무 많죠. 그냥 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반응은 뭐죠? 불순종, 불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너무 좀 바뀌어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로마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법,
행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아, 율법과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개념들 또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랑이도 이제 반대 개념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반대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랑이한테 계속 이게 반대 말을 가르쳤습니다. 먹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 안자를 붙이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하랑아, 반대말 만들 때는 안자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하랑이가 그럼 안 먹다, 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잔다의 반대말은 안 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좀 놀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능의 반대말은 뭐야? 그럼 하나는 무조건 안자 붙여. 안 가능.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이가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아빠 엄마가 화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이가 만약에 아빠 엄마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혼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안 화내요. 엄마 안 화내요. 화내지 마요를 뒤에 마요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마요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반대 개념을 만들 때는 안자를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그냥 안 산 소망, 뭐 안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약간 좀 뭔가 이제 좀 약간 1차원적이고 그러니까 안 산 소망이 뭐죠? 죽어 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죽은 소망이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내 몸을 잘 가꾸면 건강 관리 잘하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으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싱크홀에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또 한 명이 또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 경험하겠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하는 것만큼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집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청년들이 노력하면 좀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직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부자가 되었어야죠. 돈 싫어하는 목사 봤습니까?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 돈에 욕심이 크게 많이 내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불안해집니다. 그게 솔직한 목사의 그냥 심정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은 저희한테도 필요해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목사들은 가난할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가난할까? 근데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찌질할까? 왜 이렇게 뭔가 좀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며 살아갈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가장 엘리트 아닙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잖아요. 가장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거 누리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백성들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소망을 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 뭘까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에 의거하는 소망들, 확률에 의거하는 소망을 우리는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반드시 되어질 줄 알았던 일들이 엎어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안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다 못하지만 진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역시 그런 교회를 그냥 상처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반드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률이 높은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걱정되죠? 안 될 수도 있는 1%의 확률, 0.1%의 확률만 있어도 걱정돼요. 그게 근심이 되고 그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게 마음을 잡아먹고 결국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반적인 소망,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구분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우리는 믿는데 누가 생명 걸어놓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뭐 목사이긴 하지만 생명 걸어놓고 뭐 말씀 전한다 이런 건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럴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생명까지 우리가 내걸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예수 믿으면 그날 밤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소망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썼죠? 반드시 되어지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야.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런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되어질 소망이 있어.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희발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가능성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희발이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100%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 사건, 확정된 미래라고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씨름하게 하는 것이고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예를 2002년도 월드컵 이탈리아전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유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만 봤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얘도 이게 보니까 얘도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만큼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 할 때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게 어떤 경기를 보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 너무 크게 감정이입을 해요. 보면서 막 그 선수가 막 잘할지 못할지 막 초조해하고 걱정해하고 막 난리가 나요. 혼자서 중계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내가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막 그게 나갔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저 선수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본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장 땀을 쥐면서 보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남자 양궁 결승이었습니다. 그 남자 양궁 결승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김우진 선수와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이제 붙었어요. 제가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묘사되었냐면 되게 잘생겼어요. 일단 키가 커요. 막 그런데 일단 두 선수를 봤을 때는 그러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아저씨처럼 저와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배가 나오고 그래서 저 배가 화살 주머니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붙었어요. 결승전이 되게 너무나도 박진감 넘치게 너무 이게 용호삼박이잖아요.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마지막 세트가 되었어요. 이게 세트가 4세트까지인데 한 세트당 화살 3방을 쏘는 거예요. 그 3방을 쏘면은 10점 만점이니까 30점이 만점인 거죠. 그래서 그 세트에서 그 3발을 쏴서 이긴 사람이 그 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초접전으로 흘러가다가 4세트가 되었습니다. 4세트에 김우진 선수가 이기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김우진 선수가 첫 발을 쐈습니다. 10점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10점을 쐈습니다. 두 번째 발도 10점을 쐈습니다. 세 번째 발도 10점을 쐈어요. 30점 만점을 쏜 겁니다. 70m 거리에.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저는 초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70m.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 쏘면은 저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생각이 들었는데 70m란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안경 빼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람 계산해야지 뭐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쏴서 그 가운데를 맞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김우진 선수가 해냈어요. 30점 만점 맞췄어. 자, 그러면 뒤에 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앨리슨 선수가 대단한 게 같이 따라서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발도 10점. 두 번째 발도 10점. 야, 그럼 세 번째 발에 김우진 선수가 먼저 쐈으니까 10점 맞췄어요. 자, 그러면 저는 쫄려서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냥 쏘면 화살이 그냥 간역이 안 꽂히던가. 뭐 그래야 정상인데. 우와, 세 번째 발도 이 선수도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제가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세 번째 발 10점 맞추는 거 보면서 제가 거기서 고함을 질렀어요. 오! 그럼 옆에 사람들 막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다 뭐 지하철 타고 있으신 분들이 다 그 결승 경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좀 덜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은 이제 한 발 쏴가지고 간역 중간에 가까워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김우진 선수가 먼저 쐈습니다. 쐈는데 10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0점에 들어갔는데 가세를 맞았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 가세. 가장자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점 가장자리를 맞으니까 이게 앨리슨 선수가 중간에 쏘면은 앨리슨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슨 선수가 또 쐈어요. 앨리슨 선수도 10점을 또 맞췄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두 선수가. 그런데 김우진 선수가 4.9mm 차이로 이겼어요. 4.9mm 요만큼 차이로 이겼어요. 와, 그 보면 때 얼마나 이게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지 보고 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와, 막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저 사람 뭐 하는 아저씨인가 뭘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와, 금메달 따고 막 제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방송을 제가 돌려볼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 생방송을 봤을 때는 너무 긴장하고 저도 초조해하고 저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못 따면 어떻게 할까? 브래디 앨리스 선수에게는 저주도 막 퍼부으면서 야, 실수 한번 해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방송 볼 때 그렇게 볼까요? 재방송 볼 때 그렇게 보면 제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재방송 볼 때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 결과가 분명하면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작동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냥 희망이 없이, 그냥 힘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그 살아있는 소망이 베드로 사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적이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벌써 나갔죠. 나가가지고 그 간종 팔아가지고 이제 재물과 이렇게 뭐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일반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죠. 감옥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여셨다. 그게 너무 좋은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섬겨도 괜찮아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그 분명한 그림이, 그 확정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예화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분명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표절 같은 게 아니니까 플로리다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외로웠어요. 고독했고 외로웠고 그 할머니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이웃들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죽었는지 이제 사인을 이제 분석하겠죠. 그래서 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불쌍한 할머니가 외롭게 불쌍하게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뭐냐면 할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에 열 수 있는 열쇠가 2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세이프티 박스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세이프티 박스 열쇠 같은 게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시는 분들, 정말로 귀중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이프티 박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할머니가, 굶어 죽은 할머니가 그 세이프티 박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 가서 그 세이프티 박스 열쇠를 사용해 가서 열쇠 박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 현금 8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주식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거죠. 왜 그 할머니가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할머니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왜요?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부활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불쌍한 할머니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살아있는 소망 작동시키면서, 그 살아있는 소망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작동시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6장 9절 10절 보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서 실력도 없어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소망, 그게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고요. 지금 작동한다고요. 그 소망 가지고, 그 부활, 그 영생의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그 작동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